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12장 제2강 22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는 안식일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22절부터는 논쟁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영적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적 문제적인 측면에서 쏟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과 속한 자, 예수님을 그들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속한 자다. 귀신에 속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반증을 합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보내는가? 그럼 너희들도 귀신 쫓아보낼 때에 귀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면 귀신을 쫓아보내겠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또한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라 그럴 때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2강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보내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메시아로서의 나타내야 될 증거물이 있습니다. 증거물이 메시아로서의 그들은 항상 증거물은 메시아가 일으켜야 될 기적과 이적과 같은 어떤 표적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무엇만 있다고 말씀합니까? 요나의 기적뿐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남은 사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매고 누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리고 어머니인가? 라는 문제를 21절에서부터 50절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과 타협을 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 귀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나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타협했다면은 A라는 사람 몸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심판이라는 것은 A라는 몸에서 B라는 어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버린 것은 타협이 아니고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귀신을 어디다 쫓아보냈다는 겁니까? 심판하여서 그들을 어디에 던진 겁니까? 그렇죠. 불못에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천사들을 속일 때에 꼬리로 속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이 거짓으로 이 마귀가 천사들을 유인하여서 속일 때에 천사의 3분의 1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은 그 수로 말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에 천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영적 존재로서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의 3분의 1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여기서 이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장에 의해서 속임을 받았던 타락한 3분의 1입니다. 천사. 그들이 무엇으로 활동합니까? 이들이 바로 활동하는 것이 귀신으로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할 때에 사람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 여러분을 접근했던 타락한 천사,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섰습니까? 광면 천사로 다가왔잖아요. 광면 천사. 그죠? 광면 천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 전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 전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영적 중간지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어떤 우상 숭배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 중간지대죠. 이게 영적 중간지대입니다. 신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이 신도 안 믿어요. 저 신도 안 믿어요. 또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마귀들이 집중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바로 7 귀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7 귀신. 자기 속에 귀신을, 예를 들어서 자기 속에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중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영적 노출 상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 노출 상태가. 여러분, 영적 중간지대는 내가 영적 노출 상태로 있습니다라고 신호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7 귀신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침노할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어떻게 쫓아보내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귀신을 심판하는 측면에서 그를 풀못에 던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보내는가?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보면은 귀신을 쫓죠. 그들은 귀신과 어떻게 합니까? 타협한다니까요. 귀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대가를 주죠. 많은 예물을 주죠. 이거 먹고 좀 내게 좀 떠나가 주세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방 종교들이 보면은 귀신을 쫓아보내는 축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할 때에 항상 무엇이 따라갑니까? 항상 그냥 일반 재물이 아니고 많은 재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이 좋아하는 재물. 귀신이 좋아하는 재물을 갖다가 여러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먹고 좀 나에게서 좀 물러가 주세요. 이거 먹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좀 물러가 주세요. 무엇입니까? 타협입니다. 전부 다 타협.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종교라든지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을 때에, 축기할 때에 많은 재물을 주고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또한 귀신을 쫓아보낼 때 그 방법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귀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타협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때도 그들과 반대적인 측면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는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들을 심판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귀신 들려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킬 때에 너의 믿음대로 나으느니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진흙을 손에 을기어서 침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상으로부터 쫓김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귀신과 타협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귀신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22절에 보면은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귀신과, 그리고 이 귀신이 위에 올라가서 좀 죄송한데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봅시다. 귀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눈멀게 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게 하죠. 눈멀게 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눈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눈멀게 하는 거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말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종속관계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멀게 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 보게 하고, 그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생육 번성 충만한 그 새 창조, 재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스림 사역이 아니라. 그렇지만 마귀는 장악을 하고 자기에게 종속관계를 주면서 자신의 명을 받들도록 만드는 그런 형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는 눈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로 다스리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고 말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진정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우리 속에 진정한 생육과 그리고 번성과 그리고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어디에 들어가도록 합니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새 창조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재창조 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쪽에 예수님은 귀신과의 답이 아니라 귀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서 눈먼 자 눈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만드니까 무리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아이고,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바로 태클을 걸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협력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나라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는 여러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이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신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주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질적인 다스림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의미적인 것, 상상적인 것,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 속에 너무 또 도태돼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는 육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육입니다. 영육.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알세볼의 문제,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 그가 누굽니까? 마귀죠. 타락한 천사장.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쉽게 쫓아보낸다는 거죠. 그건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도 자기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귀신과 타협을 한다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왕국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장악하여서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영육 간의 확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은 그것을 일으킬 만한 방법이 다른 데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바실레이아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국을, 실질적인 왕국의 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침노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타협해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빼앗깁니다 하고 자기 쓸 곳이 없다면은 그것은 자기 왕국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타협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온다는 것은 바실레이아 자신의 귀신의 왕국이 빼앗김을 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바보짓을 마귀가 하는가 말입니다. 마귀가 그런 바보짓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들의 제자들도 전례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내는 방법.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전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내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바알세불과 함께 타협해서 그럼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보낸다면 너희 제자들이 재판관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거짓이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로부터 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만약에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장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국 간의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흑암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우리가 그 흑암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A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몰아내서 B라는 장소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귀신은요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더욱더 세력화 형성해서 다시 우리를 침노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힘입어? 그렇죠. 성령으로서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 바로 불못에 던짐에 당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죠? 귀신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장소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못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직시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타협적인 측면에서 7 귀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적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야 이거 내가 그하기에 너무나도 좋겠다 싶어서 친구 7 귀신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귀신이 불못에 던지짐을 당하여진 것이 아니라 A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 중간지대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을 하지 못하면 마귀의 바실레이아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7 귀신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측면에서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적인 측면에서 알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보냈다는 것은 그들을 불못에 던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7 귀신, 그 사람 몸에서 나갔던 귀신이 7 동무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교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어라.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내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는 마귀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하는 측면에서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거룩성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꼭 타협이 아닙니다. 귀신은 심판이고 불못에 던짐입니다. 그리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맞죠?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모독죄죠. 여러분들 이 성령 회방죄, 이 성령 회방죄는 말 그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회방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성령 회방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바로 뭔가 하면 마귀에 속한 자들의 행각들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의 대부분 행각들이 성령을 회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 회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비방하고 이래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의 행각들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이 여러분 성령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회자입니까? 이 회자죠. 예. 한글은 아름다운 글입니다. 10월 9일 날 공휴일입니다. 한글 공부를 많이 합시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냥 단순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령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회방죄는 누구의 명을 받은 겁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성령의 해방죄는 제가 마귀 행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성령의 해방죄는 누구로부터 지령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로부터입니다. 마귀로부터 지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33절, 자 33절부터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열매로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 대추 열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또 말 만든다고 또 뭐 접붙임을 뭐 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좋다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로 이단들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가라지와 쭉정이, 아우스티누스도 그 이야기를 했죠. 교회론을 가르칠 때에 아우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아주 이단들이 극성스러웠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 주교였던 아우스티누스가 교회 속에 교리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속에 모든 자들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언제까지 낼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정말 심판 때 가려낼 것이니 교회 속에는 항상 완전한 구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속에는 택한 백성도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체간이 없다. 결국은 구별해내는 것이 우리 육안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 종말 때 주님께서 그 쭉쟁이를 다 뽑아내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신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걸러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단들을 구별해낼 때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죠.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 속에서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행위죠. 어제 여러분들 경기도인가 어딘가 난리가 났죠. 제가 신문을 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에서 신천지가 행사하는 것을 알고 그 올림픽 스타디움하고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육탄 돌격을 한 겁니다. 흙하고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나를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육탄 공격들이 막 벌어지고 막 하여튼 막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들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독사는 사람에게 치명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물었을 때에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 다 물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물리면 전부 다 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속에 찬 것이 녹게 되어 있으니까. 열매로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맺는 것이다.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 그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 우리는 성령의 오늘도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한 것이 선하고 선한 것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사한 것이 악하고 나오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저를 옛날에 가르쳤던 은사님의 박사 논문이 열매로 알리라. 네덜란드에서 그 박사기를 썼는데 그분이 지금 그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한번 보고 계실 거야.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 이제 증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인해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에 항상 무엇이 함께 딸려갔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같은 표적을 행하여야만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악한 세대에 정할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요나의 사건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루터란들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지옥에 내갔다는 거죠. 그 3일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주 비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지 3일 만에 부활했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완전한 죽음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나사로를 찾아갔습니까? 나흘이지, 나흘. 사흘이 지나서 나흘.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사람이 완전하게 죽는 것을, 그 영도 함께 죽는 것을, 영이 완전하게 떠나는 것을 3일이라고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장사한 지 3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영육이 함께 완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죽음의 고통까지, 마지막 그 고통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냥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완전한 값에 대한 완전한 고통, 그것을 우리는 3일에 대한 것으로서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3일 동안에 어디 갔겠노? 그러면서 뭐 추적하면서 저 지옥에 안 갔겠나? 그러면서 지옥 강화를 가르치고 말이죠. 엉뚱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 흐뭇명난 가르침을 여러분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자, 우리가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수도. 왜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랬죠?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항상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너가 메시아면 항상 표적을 보여봐. 이것이 유대적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너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너는 표적을 보여봐. 증거물 내세워봐. 이겁니다. 증거물 내세워봐. 증거물 내세워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거 거꾸로 봤나? 뒤통수로 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표적을 그들은 보여줘도 이것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 39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와 그리고 예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예수님은 무덤가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요나가 왜 3일 있었습니까? 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회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회개 기간. 그죠? 3일이 무슨 기간? 회개 기간. 예수님께서 왜 무덤가에 3일 있었습니까?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장사된 곳에서 함께 장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옥 강화 가르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장사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혼도 함께 영육간에 우리의 대상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완전한 죽음. 이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완전한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부활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죽음 속에 불완전한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3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물고기가 그 입에서 뱉어서 나오죠. 나올 때에 그는 어떻게 나옵니까? 죽어서 나옵니까? 살아서 나옵니까? 그렇죠. 살아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무덤가에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살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나온 것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나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영원히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죽음이 성립 안 됩니다. 불완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그저 육신만 죽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음의 고통을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값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영육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만이 죄를 만약에 범했다면 예수님의 영은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육신의 탈출을 통해서 영은 다른 데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옥 강화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의 사고에 가까운 사고입니다. 좀 비하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누구와 논쟁을 해도 저는 그들에게 논쟁에 저는 어떤 세계적인 신학자가 와도 저는 그 논쟁에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원어적인 측면에서 말하라 그러면 저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요나가 3일 동안에 물속에 뱃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일 동안에 나와서, 자, 이제 봅시다. 그가 3일 동안에 뱃속에 있어서 나와갖고 뭐 됐습니까? 그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나와가지고 그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죠. 그때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가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일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냈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사건, 제자들의 모습, 무덤가에서 나왔습니다.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뱃속에서 나와서 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나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나오셔서 제자들을 세웠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죽음의 완전한 부활의 내용입니다. 심판때에 41절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요한이 일어나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심판때 남방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기서 남방요한 누굽니까? 스바요왕. 솔로몬 시대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바요왕입니다. 그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 영적 흑암 속에 그들이 침노당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무너짐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심지어 이 스바 여왕에게 오히려 정죄를 당할 그 정도로 너희들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현실입니다. 42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또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이 무죄함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심판을 정죄를 당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표적을 구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신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미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 있는 정말로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너희들의 행각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이고 남방여왕 이방인들 스바용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정죄당할 것이라는 수모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모를 당할 것을.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자 한번 읽읍시다. 43절 44절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 여기서 여러분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대체로 유대인들이 보면은 광야는 귀신이 머무는 곳. 여러분 보시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결국은 그 광야로 하나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귀신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좀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처소, 광야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자신의 직분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직분을 회복시킬 때에 그 사역을 펼쳐 나갈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입니다. 마귀의 처소를 직접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를 하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적인 개념에서 마귀의 처소 이렇게 본 겁니다. 마귀의 처소. 그러면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지금 장소 이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나갔던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 집에 집도 비었고 청소도 했다는 거죠. 수리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야, 이 그전보다 더 낫구나. 그래서 자신의 동무귀신 7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형편이 악한 것이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중간지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우리를 침노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마귀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 중간지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운 일에서 영적인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어머니인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까지 어떤 내용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육신을 도모하는 자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겁니다. 육신의 도모를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은 육신으로서 망합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등한시하라 지금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쨌든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의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과 피를 하늘에서 끌고 왔습니까? 안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있는 혈과 육을 준 겁니까? 마리아의 몸에 있는 혈과 육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불태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혈과 육을 받되 제약된 모습으로 받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잉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의 몸과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아야 많이 됐는가?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대속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시는 그분이 첫 번째 아담의 모든 모습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몸에 대한 육과 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죄가 함께 증가되는 거죠. 그때에 성령께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 없는 상태로 잉태를 하신 사건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닌 적이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여러분 신성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으로서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닌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어머니로 태어난 적도 하나님의 어머니인 상태로 그가 보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등한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용은 육신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진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영적 무지한 상태 속에 인간적 판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예수야, 그만하자, 가자. 그죠? 친족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를 또한 괴롭혔다는 이야기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데려가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인가?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인가? 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 어머니를 논할 때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와 어머니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천사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 대상은 누가 형제가 되고 누가 어머니가 되는가?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건은 무엇인가? 누구든지라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조건은 누가 형제가 되고 누가 어머니 되는가 하면 조건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런가 하면은 조건이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번째 결론. 그렇죠. 결론은 형제가 되고 그리고 자매가 되고 그리고 영적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영적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영적인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엇을 이루라? 하나를 이루라.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마무리,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기준점은 대상은 누구든지였고 그리고 조건은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항상 하나를 이루는 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